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 깊은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늘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뇌 기어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9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후의 개혁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후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아합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합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퍼진 바알의 세력도 처단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후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살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그런데 완전히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어요. 시간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삶을 맡기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계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이러한 결산이 열왕기서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 인물이 등장하면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이 펼쳐지고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후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지금 하나님께서 예후의 삶 그리고 예후의 개혁을, 예후의 사역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일을 했다, 잘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대로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내 마음에 들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예후는 마치 충성된 사자처럼 아합 가문을 처단했고 바알을 제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3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좋은 보상이죠. 4대 동안 내 왕위가 탄탄할 것이다. 그런데 뭔가 아쉽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냐면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후는 4대만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후가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합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온 나라에 퍼진 바알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처리한 것입니다. 아직 근본 뿌리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근본 뿌리가 무엇일까요? 이 북이스라엘에 오래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노동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나라가 분단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두 나라가 연대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를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1년에 3번씩이나 자신의 백성들이 이 남유다를 찾게 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휩쓸리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우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이죠. 이를 막고자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느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남유다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제한하게 됩니다. 처음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것이 고착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 이 왕국이 분열할 때가 기원전 93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통치할 무렵이 841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가 지금 지난 것이죠. 지금에는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이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의 전통이 되었어요. 아주 단단한 튼튼한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후가 잘했는데 지금 이것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후의 태도를 평가하십니다. 지금 예후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후가 전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마음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답답하신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잠깐이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합을 처단하고 바알을 파괴한 것이죠. 하지만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했어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왜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그들의 종교적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제거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예후가 본인 스스로 내가 설사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결단을 하고 실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안 된 것이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고난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일상에서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또 물질을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아직도 부족하다, 더 마음을 다해라, 더 좁은 길을 가라, 이제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아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진정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지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없애는 것, 당장 지금 예후의 입장에서는 좁고 험한 길입니다. 자신의 왕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차마 그것까지는 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해서 그것을 철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후를 높여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4대만이 아니라 대대로 왕조를 이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종교적인 쇄신이 일어난 거잖아요. 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아마도 다윗의 버금가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그 근본 뿌리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개혁운동을 펼쳤다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윗과 또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죠. 참 좁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라는 더 좁고 험한 길을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좁고 험한 십자가를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죠. 더 좁은 길, 더 험한 길, 예수님은 묵묵하게 한 마리의 양이 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결단과 실천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금 막다른 길이에요. 벼랑과도 같은 그러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지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영광을 주셨다. 노예로 팔려인 요셉은 평생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좁은 길이죠. 그 안에 분노, 억울함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좁은 길을 묵묵하게 요셉은 걸어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여러분, 그 유혹은 요셉의 정욕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요셉의 남은 평생을 보장하는 출세의 동아줄과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보통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래서 요셉은 그 넓은 길이 아니라 더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영광은커녕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 오랜 세월 기약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더 좁고 험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좁고 험한 감옥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셉의 결말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요셉을 끌어올려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있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당장은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사 큰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정직함으로 인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사람 앞에서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큰 손해가 당장에는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갑절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대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자녀들의 어떤 학업 그리고 취업,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요청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도 좋지만 적당히 해라, 이런 말도 우리가 할 때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실제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 그런 죄악의 뿌리는 무엇이냐? 아합도 제거했고 바알도 처단했지만 근본 뿌리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가 혹여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숨겨진 영역은 무엇인지, 오늘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살펴보고 또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을 제거하고 바알을 처단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 뿌리 아버지 하나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한 것은 아버지 그가 온 마음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정작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비록 그 선택이 더 좁은 길일지라도 아버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어렵고 힘들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주님 앞에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쓴뿌리들, 근본 뿌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머무시며 한국교회의 본이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건강에 아버지 풍성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몸된 교회를 힘있게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목사님과 목회 사역을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부서에 여름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아픈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 예수의 보혈로 덮으사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